30년 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고향에 온 느낌이라서 너무 감사한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30년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평탄하셨습니까? 한번 지금까지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인생 가운데 과연 내 삶은 평탄하였는가? 과연 그렇다고 얘기할 만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은 분명한데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아왔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또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 삶으로도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동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이 또 잠언의 고백에서도 나와 있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습니다. 절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25년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2026년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살아갈 모든 날 동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또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불확실하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인생 동안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더욱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기 힘든 세상을 가져가고요,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내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나의 믿음은 다른 데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부터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목사님께서 야곱의 말씀, 오전 예배 야곱의 말씀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셨다. 우리가 오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잠언 말씀도 그렇고 시편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에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3장, 제가 말씀은 안 읽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읽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그에 앞서 무엇이 건너가게 했냐,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요, 가장 먼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서도 그들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저 멀리서 우리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갔지만, 여러분, 그 삶이 앞서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평탄하시냐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뒤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모든 순간이 꽃길이었습니까? 아니죠. 제가 세례교육을 잠시 했었는데요, 그 세례교육 받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혼자 믿고 있고 자기의 가정이 다 불교를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 걱정되는 게 많고 불안이 많고 또 핍박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세대는 더 그러한 현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게 너무나 기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 값지지만 그 삶이 때로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갔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날마다 다른 고난, 다양한 고난, 더 어려운 고난이 매번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더 복된 삶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이 만약 그 요단강 앞에 섰던 그 세대라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랬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요단강 앞에 섰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들었던 모세의 순간, 모세의 홍해가 가렸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떠올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그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일어났던 그 홍해가 갈라지던 역사가 아마 지금도 일어나지 않을까? 어쩌면 그러한 그림이 그려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아갔을 때 앞으로 내 삶은 더욱 성공할 것이야, 앞으로 내 삶은 더욱 잘 될 것이야 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교회에 종종 새로 오시는 새가족들 중에서 이런 기대를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가정이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교회에 나와도 사업이 괜찮아지지 않고 가정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다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꽃길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봅시다.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이 정작 마주했던 것들은 가장 건너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순간이었다라는 말이죠.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놓아놓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 다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인도한, 내가 말씀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 이 믿음의 삶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이란 모습이요, 이 외적인 부분에서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마음과 시선적인 부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비록 너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너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건 아닙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다시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죽음의 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과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마주한 현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사람들과 강대인 가나안 나라 사람들. 그들은요, 현실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눈을 건드려서 그런 현실을 더 극대화시켜서 보이게 만듭니다.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만들고 나아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 내적 거룩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요, 이런 현실과 마주한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과 계획을 묻는 사람, 그 삶을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깊게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까라면 까라는 세대죠.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까야 돼?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어쩌면 그러한 현실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더 은혜스럽지 못하게 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이해되어야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납득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르되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나름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한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은 더 귀하고 소중한 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적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순간에 어떤 환경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무엇을 더 의지했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과 불확실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떠올랐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생각 가운데, 주님,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군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군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또 하나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록 최악의 상황과 마주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미 너희가 닥칠 상황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요단강 물이 불어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상상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우리가 닥칠 그 모든 상황들 다 아시겠죠. 왜?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음 세대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이유가 어쩌면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진 않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바다 위로 보내셨을 때, 제 아들이 바다 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걸어오신 장면 속에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걸어와라. 그때 베드로가 바로 물에 빠졌습니까? 걸었습니다. 근데 계속 걸었습니까? 아니요. 왜 빠졌을까? 의심인데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맨 처음 자신을 향해 걸어왔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해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그는 계속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했을 때,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파도에 주목했을 때 그는 두려움이 생기고 빠져가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내 삶은 더더욱 그분의 섭리 안에 살아가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이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현실이 더 내 마음을 흔드니까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걱정 속에 살아오고 있는 것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두렵게 하는 그 파도 위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베드로가 걸었던 그 물 위를 걷게 될 것이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 조상들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그들이 실패했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3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괴르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르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모세의 홍해 갈라지는 그것보다 더 역사적인, 더 놀라운 순간이 지금 이 현장에 일어났던 것이죠. 마른 땅 위에 걸어갔던 것,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건너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불가능해 보였지만 사실은 앞으로 있을 정복 전쟁이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민족과 싸울 곧 있을 여리고 성 앞에 선 것은요 더 불가능하죠. 싸우는 민족도 아니었고 마땅한 무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정복 전쟁에 이기겠노? 그런데 그들의 문제 속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전투를 빼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모든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이미 내가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불확실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명령, 그 선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비록 내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내 신앙 가운데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눈앞의 아픔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승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저희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너의 삶도 역사하실 것이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 세대도 마찬가지로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세상이 너의 세대는 힘들 것이다 말하지만, 살아가는 게 더 불확실하다고 말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이 되고,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넜던 그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신앙을 되물림해 주는 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준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짐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지만, 그 믿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바라봐야 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단강은 결국 죽음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그 죽음이라는 요단강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들어갔던 상징이 뭐죠? 언약궤죠. 언약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때 당시 언약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깨끗했을까요? 화려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는 이후에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어떻게 하죠? 피를 뿌립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 매년 예배를 드렸다 한다면, 제사를 드렸다 한다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약궤 주변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피 묻은 언약궤가 죽음이라는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죽음이 그 언약궤를 덮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를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의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 그 주님으로 인한 믿음,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의 발자취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온전히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그 죽음의 걸음을 가셨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순종이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셨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지금도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과 승리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미리 가셨고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품지 말고 말씀을 품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